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얼굴을 맞대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도록 행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지게 되죠. 그 첫 모습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그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기를 이제 피해버리는 겁니다. 나무 뒤로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숨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진 어떤 본성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점점 더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니고 성을 쌓기 시작했고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속에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성들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불살라버리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나 인간이 도망가 버리고 또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으나 그 속에서 죄가 나와 버렸던 그 상황에 대하여 화목제물, 제사법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와 가지고 흠이 없는 그런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수냐면, 제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가져온 제물에게 안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피 흘려 죽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다 각을 떠서 간, 콩팥, 내장은 다 불살라 버리고 앞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먹기도 했는데,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제물로 가져온 거는 그날 다 먹었어야 됐고, 나머지 제물들은 3일째가 되기 전까지 다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이 생명이 끊어지고 그 피를 제사장이 불살라 오르는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리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저 생명, 피가 생명이잖아요. 저 죽음, 저 형벌이 나에게 임하는 건데 내 죄를 저 짐승이 전가받아 죽었구나, 심판받았구나, 내가 그 심판을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반복하여 그거를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반복하여 죄를 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시 죄를 해결하고 만나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제사법이 있었지만,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가. 그래서 개인이 가져오는 그런 제물만이 아니고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번씩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로 정결케 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매해, 매 순간 계속 했어야 됐던 거죠.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겁니다. 더 이상 안수를 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짐승에게 전가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그 죄가 거기서 형벌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일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다,
라고 전도자들이 말을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사도 요한이 얘기했듯이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옵니다. 너희들만이 아니고 이 온 세상에 말하자면 죄를 다 드러내버린 겁니다. 온 세상이 받을 심판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형벌이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은 그냥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시고 마시는데 그 형벌이 바로 너희를 향하고 있었던 거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됐을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한다. 우리 아까 그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먹었다고 했잖아요. 앞가슴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그 제물 가져온 사람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살, 피를 먹으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막혔는데 그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내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묵상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의 영광과 그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인 것입니다. 좀 더 요점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의 중심이 뭔지를 오늘 요한일서가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보시죠. 15절입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몸이 지금 하고 싶어서 그걸 이뤄내고자 말아야 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말하자면 탐심이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보자면 그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내 몸이 내 본성에 따라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서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그래요. 그렇게 한 것이 이 땅에서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삶의 의미가 거기서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삶. 인간의 모든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 본성 자체가 목적이 될 때 그것을 죄라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사랑을 등장시키고 있는 이유는 사랑은 모든 것을 쏟는 거죠. 모든 것을 쏟는 것.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고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하는 건데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쏟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 그 죄의 내용의 핵심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왜 저걸 저렇게 취미를 가지고 왜 이렇게 주목을 하지?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거기서 만족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만족.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들을 가리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그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는다. 이 신앙 고백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내 인생을 사는 힘과 에너지와 그 사람들이 왜 그 바람을 피고 왜 간음을 행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행하냐면 그 속에서 그게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간 그 결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던 삶이 바로 불행이고 깨지는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인간은 알면서도 그게 내게 어떤 힘을 주니까 이 인생을 사는. 아담과 하와도 부부와의 관계에서 그게 깨졌던 이유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보면서 탐심이 생겨버리는 바람에 그 정욕을 따라가서 부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내 살이요, 내 뼈요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불렀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도 부부싸움 하면 맨날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렇다고. 난 안 그러는데 널 닮아서 그렇다고. 그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너 때문에.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제 사이에서도 무엇 때문에 깨진 거냐면 가인에게 이미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가인은 내 제사가 뭔가 잘못됐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다시 드리면 되는데 괜히 옆에 있던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여 밀쳐서 죽여버리잖아요. 형제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기함으로 그냥 밀쳐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에서 옆에를 보니까 안목의 정욕과 모든 게 거기 나온 거예요. 왜 내 건 안 받아줘? 내 재물은 왜 여기 그대로 있어?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본성에 충실해서 그냥 살인을 저질러 버리죠. 인간이 바벨탑 쌓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 힘이 있다, 해보자 하더니 결국 해버린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우리의 이름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자라고 자만과 교만에 빠져버린 역사가 바벨탑을 쌓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언어를 흩어버려가지고 우리가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여러 언어들을 공부해야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은 늘 명분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 됐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그 죄들을 다 그냥 드러내버리시고 그 증거의 확신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가인과 아벨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인생사의 관계가 괴로움이더라. 너의 죄가 무엇이냐? 저 십자가에서 형벌받는 형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다.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가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데 자신의 장군이 된 그 우리아가 전쟁 중에 있을 때 그의 아내를 취해버려요. 간음을 행해버립니다. 그건 다윗도 돌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감춰버리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까지 야 우리아가 전쟁에 그 깊숙이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다 뒤로 빠져라. 그래가지고 우리아가 죽도록 상황도 만들어버려요. 살인죄도 저질러요. 다윗은. 간음도 행하고 살인도 저지르고.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에서는 분명 그걸 취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남의 아내 여자를 취해버리고 그 남자도 죽여버리고. 이게 무슨 선한 사람이에요. 이게 다윗이. 은혜로 인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인 거죠. 만약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했는데 이게 시차를 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걸 먼저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그 정욕에 따라서 죄를 범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고백하기 전에 이걸 다 경험하고 나서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만이 내게 만족이 있는 거구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이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먼저 고백을 하고 이런 죄들을 범했다면 자신도 자신 안에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버리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거구나, 이 고백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아니면 간음과 살인을 행하고 나서 이 고백을 했다면 내가 내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지냈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만이 내 영혼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이래나 저래나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의 삶에서 알게 된 것이고, 그러한 자격과 조건으로 보자면 너는 아웃이야, 너는 탈락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율법으로 지금 다윗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했을 때 그 내용의 핵심이 요즘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도 그렇고 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의 삶의 에너지요, 힘이요, 동기요, 모든 것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복과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나는 거기다가 마음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내서 살아가서 자기 만족과 더 나아가서 자기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밥에 탈불 힘들게 쌓진 않지만 내 이름을 여기 한 자 남기고 싶은 게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는 것인데도 그래도 이름은 남겨야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나는 이름을 남긴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앨범이라도 남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저의 마음이 뭐였냐면 저도 글도 쓰고 막 했잖아요. 소설도 쓰고 책을 남긴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저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걸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운 지혜들을 가르치고 주고 싶은데 어떻게 재미있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 결혼 전부터 썼던 거예요.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앨범을 남기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저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 소설을 올릴 때 이름 정하는 게 항상 힘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제 이름을 그냥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조성을 하자 했더니 이미 작가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처음에는 이 이름을 그냥 없애야 되나? 이름 없이 그냥 사역을 해야 되나? 이름 없이 뭐 전도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다 자신의 이름을 밝혔더라고요. 나는 바울,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 근데 그 이름을 왜 남기셨냐면 그의 과거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없었던 일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과거를 다 드러내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과 은혜를 나타나시기 위하여 그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의 그 죽으심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배우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삶에서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삶들이며 결국 우리들의 삶이 노화와 막을 수 없는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갈라디아서 6장 가보시죠.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오늘 제가 시계를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몇 시에 끝날 줄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화목제물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 11절이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에 주목해라. 난 이것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복음을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치고 전하고 다른 데로 이제 복음 전하러 간 사이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라고 했다. 율법을 행해라. 그래야 완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시장 무슨 판매의 판로를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할례를 안 행한 사람들에게는 그 상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봐라, 삶에서도 살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 몸에 그 할례를 행했듯이 거의 너희가 그 수술을 받아야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과 조건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박해를 면할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지만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받을 때 항상 그런 거죠. 내가 이 양심을 숨기고 이명계약서를 쓸 건지,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좋게 할 건지 세상을 좋게 할 건지 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앞에. 근데 이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풀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팔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많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심각한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이거는 이제 주변적인 이제 설명드린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할례도 행하면 구원도 받고 경제적인 자유도 얻고 살아남을 수 있어로서 계속 유혹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박해를 면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보세요. 두 번째 13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 이제 드러내죠. 13절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는 받았으나 다른 율법들은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의 속에는 증오와 탐심과 시기와 인간의 그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 찼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겉에 그 할례의 표시를 행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다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 있다. 13절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우리의 율법을 지켰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법들을 지켰다. 우리의 전통을 지켰다. 그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제자가 됐다. 우리의 법도를 따랐다. 우리들의 규칙을 따랐다. 우리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이 행했다. 이게 종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자랑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됐던 디도에게는 너는 할례 행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디도는 할례를 안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지으신 것만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제자 그리스도의 영광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피가 있는 것으로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타내고 있지만 14절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히신 찢겨진 그 살과 피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난 예수의 흔적이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합하여 그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떻게 구별되는 거냐면 14절에 표현되어 있듯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냐하면 왜 십자가만 자랑이 되냐면 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자랑이 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세상이 못 박혀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죽음이구나. 하나님의 형벌이구나. 거기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자면 세상에서 이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저쪽에 가버렸나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로 인하여 거기서 죽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의 비유를 통하자면 물속에 들어가 버려서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러니 이것에 대하여 다른 자랑이 없다. 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요 능력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나는 믿는다.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러한 성도의 역사와 삶들에 대하여 다른 것을 갖다 대는 것에 대하여 엄히 경고했던 겁니다. 에베소서 2장 한 구절 더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과 하나였던 그래 함께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게 로마서 표현하려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그 정욕대로 사는 것을 옳다 여기고 거기서 성공한 것을 또 따라가고 싶고 정욕대로 살아가면 이게 전부인가 허무해지고 또 그 정욕을 못 이루는 사람은 못 이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세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을 그리하여 살아가고 마음을 쏟아내고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 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바울 자신도 주님의 제자들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다 똑같았다.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에 그를 부활하사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습니다는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게 된 믿음인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물을 그때 받게 되는 겁니다. 9절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히브리서 11장에 표현되어 있듯이 아브라함부터 그 전에 에녹부터 이 모든 인물들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다 은혜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둘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게 될 건데요.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멸함, 가림을 받고, 그 화목이라는 표현이 가림을 받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을 나타내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은혜에서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고 설명할 길이 없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거밖에 안 남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힘을 얻었습니다가 간증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너 무엇 때문에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가 부활하셨어. 그게 내 소망이야. 내 기쁨이야. 내 감사야. 너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다며. 너 소출의 열매가 어디 있어? 무슨 기쁨이 있어? 뭔가 그래도 주셔야 감사하지. 아니,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셨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신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그걸 믿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살 힘이 있어. 이거의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지금 이 상황과 답답함과 지혜 없고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의 근원인 것을 발견했다. 로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펼쳐진 그 삶이 나는 다윗처럼 안 행할 거야. 내가 아담이라면 난 절대 아내의 말 듣고 그럼 죄를 안 범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우리들의 본성,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주어지고 거기로 가져갈 때만이 너희가 매여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그가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참된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내 뜻과 내 규칙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